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듣는 사람 가운데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들으려고 하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모으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흩으시는 역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 모으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지만 동시에 그 말씀 때문에 흩어지는 역사도 하신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말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여러분 청문회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한 것을 여러분 좀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안창호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그 사람이 국가위원장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있는데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는 창조론을 믿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을 못 봤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 중에 신앙을 전공한 사람, 또 하나 목사님의 아들이 있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평소에.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지성이나 보편적인 사고를 따른 거예요. 지질학과를 공부했으니 46억 년 나이가, 지구 나이가 그렇다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신앙을 전공해도 목사들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육신의 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 받는 일에 있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순종하니까. 듣고 깨달았으니 순종해야 되겠구나. 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 말씀이 내 이 밭이 옥토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강단이든 또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듣고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노출되고 그 말씀에 통해서 지혜가 자라고 영적 분별력이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첫 번째 말씀들이 듣고 깨달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죠.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의 영적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사람들, 오히려 말씀에서 흠을 잡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람.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 66절 보면 우리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근데 그 무리들은 다 떠나간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들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주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신의 것만을 따르고 바라보고 따라왔다가 그게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고 소망을 견고히 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갈 사람, 소위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한번 다녀볼까? 진정한 회심 없이 주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복 받는데 교회 나가볼까? 그러다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건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면 아유 여기 아닌가 떠나는 사람.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선생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결단을 주님 앞에서 밝히지요. 주님의 마음에 좀 위로를 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무리가 다 떠나도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참 베드로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영생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곳에 갈 곳이 없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라는 신앙적인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오직 영생,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생의 떡이다. 정확하게 선포한 거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은 또 다른 그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멋진 고백을 한 거 기억하시죠? 주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알았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 자기들이 대망했던 참 메시아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주님의 영적인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혹 복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철저히 따르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한 그때는 이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얻고 있었을 때예요. 돈도 권력도 받은 상황이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교만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이러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그 강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 왜 지금 이 모양이 왜 신학을 전공하냐고, 왜 학교를 가냐고, 왜 너 교회를 다니냐고, 왜 직분 받느냐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멋지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